우리 옆 사람들 보시고 편안하게 같이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거의 1년 반 만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는데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꼭 떠나셔야 되는 우리 고성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KPM 우리가 사업은 왜 하는가 그거 먼저 꼭 하고 최근에 코비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냥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주목 주시고 사랑의 백배교실로 열방을 섬기자.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며 사람 섬기는 것.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특권입니까? 저희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이 말세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의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시는 일에 저희들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KPM을 세워주시사 참으로 마지막 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세계적인 지도자 사업가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배우고 참으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비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한 차려 주시고 오늘 저녁에 귀한 참으로 주님의 사자 우리 고성준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실 때 저희들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참으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체험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귀한 아버지 동역자를 참으로 믿음으로 바친 모든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는 수확하는 참으로 사업가들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고 사람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심령 이 시간에 참으로 영의 눈을 활짝 띄워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주신 말씀을 먹고 참으로 옥토밭에 아버지의 말씀이 심겨져서 아버지 영과 혼에 심어지고 참으로 저희들 삶 가운데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수확하는 재물의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고성준 목사님 소개는 약하게 했습니다. 예, 다 아시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할렐루야 그러시면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좀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제가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한 2번 정도 와서 KPM에서 말씀 전한 것 같은데 그때 있으셨던 분? 그럼 그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그 전에 제 멘토이신 이주환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저기 조만큼 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전수 목사님 설교하는데 계속 사모님이 막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막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했더니 그거 지난번에 했던 설교 또 한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 했던 설교를 또 했다고. 예.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참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과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뭐 세상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어떨 때 보면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사명도 좀 멈춰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단기 선교 맨날 가던 것도 못 가고, 또 그동안 선교지에서 행하던 여러 가지 사역들도 중단되고, 또 뭐 여기는 그래도 훨씬 낫네요.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예배 드린 게 언제가 가물가물할 정도로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서 교인들이 뭐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서 교회 이렇게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렇게 벽 붙잡고 울고 가고 막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이게 참으로 예상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팬데믹으로 1년을 보내면서 올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이었는데, 스가랴서의 내용은 뭐냐면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BC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오면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죠. 돌아올 때 고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헌신을 해서, 물론 이제 포로들은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는데 아주 헌신된, 정말 주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 5만 명이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거리가 뭐 여행하기 쉬운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70년이지, 이민 70년이면 여러분 3대, 4대, 그 정도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70년이면 벌써 한 4세대 정도 내려갔을 텐데, 4세대까지는 안 갔나? 하여간 뭐 3세까지는 내려갔겠죠. 그러면 이미 다 정착해서 거기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보통 도전이 아니었고, 또 이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에 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황폐한 곳이고, 뭐 성경에 가면 승냥이가 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짐승들 돌아다니는 그런 황폐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헌신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녹록지 않지요. 녹록지 않아서 기초만 놓고 2년 만에 멈춰버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도 반대하고 위협하고, 또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려고 한다고 상소도 올리고 이래서 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멈춰버렸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생각하기로는 한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전 짓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든 편안한 생활과 잡을 다 뒤로하고 그 먼 거리로 온 사람들인데, 뭐 당연히 그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1년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금방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6년이 지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이 멈춰져 버리고, 그 16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다 생존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전에는 생존 모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헌신과 비전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인데, 16년 동안 멈춰버린 그 시간 가운데 생존 모드가 돼버립니다.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와 학개에게 임하면서 너희가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 도전과 권면과 또 질책과 이것이 함께 내려오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내용은 결국 멈춰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멈춰졌던 코비드로 말미암아 멈춰졌던 것들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다시 시작될 때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면서 특별히 뭐 KPM에서는 제가 계속 선교와 또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뭔가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처음 시작하는 게 쉽지, 멈춰졌다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도 다시 해야 되고, 이 멈춰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것만큼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하면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는 항상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코비드 시대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 2년 정도 멈춰져 있었는데 이 멈춰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이 멈춰져 있는 시간을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는 아마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냥 쭉 해오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고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 도전과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키버스가 뭐예요? 키버스는 이제 성경인데 성경 말과 그러니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최고의 것을 소망하고 최악의 것을 준비하라는 마음이었어요.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그래서 최고의 것을 소망하고 최악의 것을 준비하라고. 그 사실은 저희 선교사 한 명이 작년 말에 이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 주셨다고. 근데 저한테도 이게 올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리셋이 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2년 지나시면서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재편이 되고 리셋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룰들과 어떤 질서들이 그냥 쭉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시대는 사실은 리셋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리셋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서 아마 작년이었죠. 작년 세계 경제 포럼의 그 타이틀이 The Great Reset이었죠. The Great Reset인데, 그러니까 많은 것이 재편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세상에서만 재편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재편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재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 질서들이 많은 부분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들이 다시 서게 될 텐데,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 흐름 가운데 들어서는 사람은 오히려 이 리셋 때 굉장한 부흥과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흐름을 놓치고 이 흐름 가운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쫄딱 망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미 이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나눠왔던 얘기인데 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이미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요, 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교회가 있고, 또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단체도 어떤 단체들은 오히려 이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더 액티브해지고 더 부흥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편이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주 큰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들이 이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한순간에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아주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여행사 같은 데가 거의 다 망했죠. 여행사 같은 데는 거의 다 망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인터넷으로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오히려 이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자, 이렇듯이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편이야 놓쳐도 할 수 없는데, 사실 영적인 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영적인 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어쩌면 여러분을 영적으로도 재편시키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을 영적으로 재편시키는 기간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비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깊게 침체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엄청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지난주 그 부흥회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영성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깊게 만드셔서 그렇게 영적으로 대박을 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에 영성이 흐지부지 되다가 뭐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고 이러다가 그냥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재편이 일어나는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박 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코비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쪽박 차는 기간이 아니라 대박 치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무너뜨리시고 어디를 세우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기회가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데 가가지고 막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우려고 하는 데 가서 허물려고 이러고 있으면요, 우리 삶 자체가 고달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무너뜨리시고 어디를 세우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히려 이 기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부흥의 기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대박을 치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그 대충 네 가지가 그러니까 적어도 영적으로는 저는 네 가지가 요구된다고 믿는데, 첫째는 지혜가 요구되고요, 둘째는 믿음이 요구되고, 셋째는 겸손, 넷째는 사랑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혜가 필요한 건 왜 그러냐면 분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디를 무너뜨리시고 어디를 세우시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혜는 혼의 작용이 아니고 영의 작용이에요. 지혜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그러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땅의 지혜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 기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지금까지 경험이 있고, 그런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앞을 예측하는 것이 땅의 지혜죠. 그런데 지금 이 코비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물론 비슷한 상황들은 과거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글로벌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뭐 중세 패스트 때나 있었을까? 뭐 근대에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는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어떻게 될지를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긴 하지만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없죠. 걸어가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걸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때 여러분 정말 요구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왜?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다 다들 예측을 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뭐 지혜하고 창의력은 약간 다른 거긴 한데,
예, 제가 그 전에 창의력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창의력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창의력, 뭐 지혜가 이제 창의력인데 뭐 분별력도 창의력도 다 지혜의 일종인데 그 창의적인 건 여러분 혼에 속한 기능이 아니에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영에 속한 기능이에요. 예, 증명을 해드릴까요? 그렇죠. 증명하는 게 제 잡이니까.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대 자체가 과거의 시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식 접근이 너무 쉬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런 스트롱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구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과거에는 그래서 뭐 천자문 외우고 사서삼경 외우고 아이가 외우는 게 힘이었는데 지금은 외우는 거는 사실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외워도 네이버한테 못 이기고요. 그래서 외우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도 제가 구글링 한번 하는 거 못 이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구되는 게 뭐냐면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거죠.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떻게 지식을 오거나이즈 할 거고 뭐 이런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도 한동안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유행처럼 번졌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유명한 교수님이고 이제 국가 석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학에서 창의력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창의력 교육을 애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서 이제 하루는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창의력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거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참고로 예수님은 아직 안 믿는 분이세요. 그 부인이 열심히 믿는 분이라서 그냥 부인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돈 받았으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 지금 뭐, 뇌과학자들, 무슨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데,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창의력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 땅에 속한 뇌를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서 거기서 창의력이 뭔지 나오겠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창의적이라고 하는 게 뇌에서부터 나오는 기능이라면 원숭이도 창의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뇌나 원숭이 뇌나 사실은 얼추 비슷하잖아요. 얼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람 뇌가 그냥 세포수가 더 많다는 것뿐인데 신경이 더 많다는 것뿐인데 만약에 창의적이라고 하는 게 혼에서 나오는 작용이라면 이제 혼이라고 하는 건 뇌에서부터 일어나는 작용이라면 뇌과학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 원숭이도 어느 정도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뭐 인간 수준은 아니지만 뭐 인간이 100만큼의 창의성이 있다면 원숭이는 그래도 하다못해 1, 2 정도라도 창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창의적인 지혜로 인해서 인간은 지난 역사 동안에 굉장한 문명의 발달을 이룹니다. 그렇죠? 1000년 전 인간과 지금 인간은 완전히 다르죠. 사용하는 도구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달라요. 그런데 원숭이는 1000년 전 원숭이나 2000년 전 원숭이나 똑같이 바나나 먹는 거 외에는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생각해서 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숭이는 전혀 발전하지 못할까? 창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창의력이라는 게 혼에 속한 기능이라면 원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요. 하여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혼에 속한 기능이라면 원숭이에게도 어느 정도 창의성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영에 속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기능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때 이 코비드로 말미암은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승부를 가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누가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쪽박이 아니라 대박을 차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냥 하던 거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 돌파가 일어나는 때가 아니고, 하던 걸 더 크게 한다고 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지혜가 풀어져야 여기서 우리가 이 코비드 기간이 오히려 승리하는 기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의 것을 찾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 재편이 일어나는 때는 특징이 뭐냐면 현상 유지라고 하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든 쪽박이든 둘 중에 하나지 현상 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인데요. 생존 본능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재편이 일어나는 때는 생존 모드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바뀌고 있는 건데,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겠다. 그런 사람은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편이 일어나는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돼요. 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서 룰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해오던 것들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하던 것은 과거의 룰 위에서 세워졌던 경험들인데,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편이 일어나는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전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만 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오던 것들을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실패하실 거예요. 분명히 실패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상황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배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1년 이상씩 지금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과거에 이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던 패턴이 있었을 거예요. 그 패턴은 뭐냐면, 그래도 뭐 일주일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4번쯤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한 4번 교회 나와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필요한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도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적이어서 그냥 신앙이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코비드 시대가 됐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도 못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예배 드린다 그래도 뭐 인터넷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뜨거움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내 믿음을 유지해 왔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새롭게 뭔가를 도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하여간 내 영적인 것을 유지해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과거에 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 말고는 다른 결과가 없지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 어렵다. 그러면 모일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가 지금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지속되면서, 2년까지는 안 됐지만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그 침체된 이유는 결국 뭐예요?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해왔던 것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은 이런 모양으로 해왔어. 코비드 전까지는. 그걸 똑같이 유지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잉아웃 할 거예요. 그게 재편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유지가 아니라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가랴서 말씀 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려 했을 때도 도전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대와 16년 전에도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사실 돌파하면서 도전해야만 새로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때가 여러분 어느 때냐면 재편이 일어나는 때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뭐였냐면 광야에서 생존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생존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과 정복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돼요. 똘똘 모여 있으면 생존하기 쉽죠. 왜냐하면 적군이 쳐주러 올라오려도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복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 있어가지고는 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복하려면 흩어져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모세 시대에는 계속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 12지파로 나누고 지파도 또 나눠가지고 쫙 정복을 하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어떤 질서들이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죠. 자, 이렇듯이 광야에서 통용됐던 룰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안전했던 그 패턴들이 지금 이곳에 들어가면 전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편이 일어나는 때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리셋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리셋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기본적인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체스를 두고 있었다면 지금은 바둑을 두는 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체스 둘 때 룰을 가지고 하던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지는 거죠. 새로운 도전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새로운 변화 앞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편의 때에는 무조건 전진 앞으로를 하셔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뒤로는 갈 데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재편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전진 앞으로를 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잠깐 뒤로 이랬다가는 아마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상 유지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숨 고른다는 건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도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비즈니스맨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고, 저는 목사니까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역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도 계속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때 새로운 사역들을 계속 도전하셔야 되고, 새로운 사역들을 계속 시도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거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단체는, 그 교회는, 그 소그룹은 이게 지나가기도 전에 아마 죽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훨씬 더 도전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역들을 개발을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역들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교회는 이 코비드 시작하기 전보다 아마 2배 이상 일이 많아졌다고. 근데 진짜로 2배 이상 많아졌어요. 성도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역자들은요 정말 2배 이상 많아졌어요.
계속 새로운 도전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역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내고. 그건 뭐예요? 새로운 질서에 맞는 사역들을 개발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개발해야지. 계속 개발해서 사역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 코비드 시작되고 한 1년 반 사이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성도도 훨씬 많아졌고요. 헌금도 훨씬 많아졌어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은, 버티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재편의 때에는 버티는. 근데 왜냐하면 도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의 공격은 집요하고 변화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데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면 버티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 싸움 여러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게 하실 겁니다. 자, 첫째 지혜, 둘째 믿음이고 세 번째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 제목 말씀드릴 때 최고의 것을 소망하고 최악을 대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재편이 일어날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이 오기도 하고 최악의 것이 오기도 하고 이 두 개가 막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경험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최고의 것을 경험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들이 전부 다 어려워요. 어렵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도도 많이 줄고 뭐 헌금도 줄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대박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함께 일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들은 다 대박을 치고 있어요. 오히려 다 대박을 치고 있어서 교회도 성장하고 헌금도 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코비드 때 지금 건축도 했잖아요. 저희 코비드 시작하고 나서 작년에 약간 땅 샀거든요. 땅도 약간 엄청 비싼 땅을 샀어요. 근데 이렇게 하여간 뭐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 에이, 분별력을 가지고 좀 따라하지. 잘하지.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지. 이런 태도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여러분, 이런, 재편의 때, 이 어려운 때, 사실 최악을 경험하지 않고, 그나마 살아남고, 또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누구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그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은혜를 주시고 페이버를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우리로 최고의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내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흥하는 과정 속에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방에. 재편의 시간은 모든 게 한 방입니다. 세워지는 것도 한 방이고요. 무너지는 것도 한 방이에요. 겸손의 옷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제가 올해 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주셨어요. 계속 주시면서 납작 엎드리라고.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원수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찾아다니고 있는 데인데 서 있는 자는 그냥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서 있는 자는 타겟이 되고 납작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총알이 미루다 지나갈 텐데 그렇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우리는 이만큼. 우리는 잘했어.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은요, 원수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면서 엎드려서 포복해서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부흥하는 은혜가 있어도 그냥 비밀리에 하세요. 비밀리에.
어디다 자랑하지 말고. 아유,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자랑을 했구나, 주님.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냥. 왜 설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 나누려고 한 거고. 하여간, 이게, 정말, 포복하셔야 돼요, 포복. 아멘. 자매들은 포복이 뭔지 몰라요. 기어가는 거, 이렇게. 기어가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총알이 이렇게 비껴가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원수의 총알을 맞게 돼요. 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때도 역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겸손이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여러분 교만인 거 아십니까? 그게 왜 교만이냐 하면 나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에 원망이 나오는 거지. 그래, 나는 원래 가능성이 없고 나는 원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최악이 아도요, 하나님 원망하진 않아요. 그냥 마음이 좀 힘들 뿐이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난 이렇게 실패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 교만이 있으니까 실패하거나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이제 시험 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 주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한 것은 원래 내 주제고, 그런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두십시오.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실패하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때 안전하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보완돼요. 믿음과 겸손이 함께 있어야 보완이 돼요. 그렇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전진 앞으로 될 거야 막 이러고 나가다가 그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시험 들고 뒤집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완을 해줘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될 거야, 그래서 대박 치면 또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함께 있어야 돼요. 겸손이 함께하지 않은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겸손을 함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제 편의 때는 여러분 더 손을 펴서 이웃을 섬겨야 될 때예요. 이 제 편의 때가 되면 두려움이 일단 오지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코비드 팬데믹 들어가면서 두려웠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저번에 미국 와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놀랍다기보다 충격적이더라고. 물건을 사려고 마켓에 갔는데 물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93년부터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유학생으로 살고 이랬는데,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제가 집회를 하라고 왔는데, 와이셔츠를 했는데, 제가 와이셔츠 정말 안 입거든요.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타이를 매는 순간 영감이 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안 입는데, 이번에 집회 가는데 이거 와이셔츠를 챙겨가야지. 그래서 하도 오랫동안 안 입어가지고 보니까 때 같아가지고 빨았어요. 빨아서 이렇게 널어놓고, 이거 이제 말리면 개 가지고 가야지. 그걸 깜빡하고 그냥 온 거예요. 막 정신없이 미국에 나오느라고. 제가 일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처리하고 주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나오다 보니까 깜빡하고 와이셔츠를 이제 한 벌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했는데, 둘째 날부터 와이셔츠가 없으니까, 근데 비행기 타고 나서 알았는데, 걱정은 안 했어요. 미국 가면 와이셔츠 천진데, 그냥 저기 TJ 맥스 가서는 사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TJ 맥스를 갔는데 와이셔츠가 한 벌도 없더라고. 여기가 좀 이상한 가게인가 보다. 그래서 그 옆에 라스를 갔어요. 한 벌도 없더라고. 버링턴을 갔어요. 한 벌도 없더라고. 야, 난 이런 건 처음 봤네요. 그래서 백화점을 갔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고. 백화점을 갔으면 있었겠지, 근데. 그래서 사긴 샀어요. 지금, 노드스톤 렉인가? 거기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하여간,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내가 우리 안에 그런 경험 못 해봤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오면 사람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생존 모드가 돼요. 그래서 서로 움켜쥐고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이 재편의 때에는 사랑이 있어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랑이 더 많이 요구되는 때예요. 더 적극적으로 손을 펴야 돼요. 재편의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거예요. 네. 재정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교회가 도와야지 누가 돕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움켜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 손을 펴야 돼요. 이렇게 위험한 때, 우리도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세이빙 해야지. 이러는 사람은 오히려 무너질 거고요. 오히려 이때, 그렇지. 이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지. 이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거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신 거지. 이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을 더 펴고, 이때 적극적으로 주변을 더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했을 때, 큰 기회가 올 거예요. 오히려 부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모든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요 인생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공짜로 가르쳐 주기 그 인생의 진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딱 한 번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프리패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뒤에 가서 하는 짓 보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정말 나쁜 짓 많이, 간음했죠, 살인했죠, 부하도 죽였죠. 아마 사울이 그렇게 했으면요. 사울이 그거 반만 했어도요, 그 전에 벌써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여러분, 간음했다는 기록도 없고, 살인한 기록도 없고, 그거 사무엘 못 기다려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그냥 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게 편애가 심하세요,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으면 이건 벌써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러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쁘게 보인 거예요. 이쁘게. 이게 인생의 비결이에요. 어차피 재편의 때에는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지지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거 발버둥 칠 시간에 주님 앞에 이쁘게 보이는 짓 한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딱 한번 이쁘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얘가 실수한 거지, 본심은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 결혼하는 커플들은 이제 항상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결혼식 전에 조언들을 몇 가지 해줍니다. 조언들을 몇 가지 해주면서 빼먹지 않고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하는 거다. 둘이 하는 게 가족이 하는 거다. 부모님들한테 잘해라. 부모님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도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우는 거 보니까 경험들을 해보셨네. 부모님들이 너희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도 불행하게는 하실 수 있다.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조언해주는 게, 특별히 자매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꿀팁입니다. 꿀팁. 자매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해에 승부를 띄워라. 첫 해에 승부수를 띄워라. 그래서 결혼한 첫 해에는 하여간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래서 첫 해에 만약 부모님 생신을 깜빡했다,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앞으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살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첫 때는 부모님 생신, 명절, 꼬박꼬박 잘 챙기라고. 왜 그러냐면, 이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사위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마음에 들었어. 어이구, 얘 참 예쁘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웬만큼 실수를 해도, 얘는 원래 이쁜 애인데 실수한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처음에 딱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정말 잘해도 여우짓하네. 팩트예요, 이게. 그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 그렇잖아요. 다윗하고 사울 놓고 보세요. 다윗은 한 번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뭔 짓을 해도 에휴, 얘는 그냥 본심은 이런 애인데 실수한 거야. 계속 봐주세요. 찍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페이버가 정말 중요해요. 페이버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라면 생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투자할 시간에 주님 앞에서 이쁜 짓 한번 하겠어요. 그냥 과감하게 있는 거 풀어서요. 과감하게 있는 거 풀어서 고아 과부들 섬기고, 뭐 어차피 그 돈 있다고 해서 서바이브 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풀어서 다 먹이고 죽자. 그럼 하나님 살리시지 그 죽이시겠어요? 그렇게 풀어서 먹이는 사람은 하나님 왜 죽이시겠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쁘게 보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하러 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을 먼저 줘요. 그리고 성전 지면서 조금 이따 자기 살집 짓고 제일 마지막에 성벽을 짓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순서대로 하냐면 일단 성벽부터 져요. 왜? 불안하니까. 아이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 거 언제 챙깁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성벽 먼저 진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전을 먼저 졌어요. 그러면 성벽은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스가랴서 찾아보진 않지만 스가랴서 읽으면 정확히 그렇게 나와요. 성전을 지었을 때 성벽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중수하리라, 예루살렘을 내가 중건하리라, 예루살렘을 내가 재건하리라. 내가 재건하신대요. 성전은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한 거고, 성벽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내 집이 아직 없어도, 내 안전이 아직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마음껏 하시고. 재편이 일어나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여러분 난민들을 더 돌보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코비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레바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레바논은 정말 어려워요. 돈 가치가 아마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을 거예요. 지난 2년 사이에. 사실 2020년 초에 그 레바논 총리가 이제 디폴트 선언하죠. 우리가 이제 외환 빚진 거 못 갚는다고 디폴트 선언을 하죠. 우리나라 처음에 IMF 사태 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디폴트라고 선언하고 IMF가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코비드 겹치면서 경제가 아주 바닥으로 하여간 그렇게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난민만 문제가 아니고 레바니즈 자체들이 지금 위기예요.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걸 수입해오는 나라입니다. 모든 걸 수입해오는 나라지. 뭐 공장도 하나 없고요. 기름도 안 나고. 근데 이제 달러가 없는 거잖아요.
달러가 없으니까 이제 그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뭐 달러가 없으니까 기름을 못 사와가지고서 그 사진 보셨나 모르겠는데 기름 한번 넣으려면 새벽에 나가가지고서 뭐 1km씩 줄을 서 있어요, 차들이. 예. 그리고 기름 넣느라고 싸우고, 왜 이제, 왜 하프갤런밖에 안 주냐, 막 이래서 싸우고, 뭐 기름도 하여간 없고, 전기가 안 들어와요. 베이루트에도 전기가 하루에 11시간인가가 들어오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냉장고. 예. 그 전기가 아예 뭐 한 달 동안 안 들어온다. 이러면 대책을 취할 텐데, 이게, 하루에 일정 시간만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은 공급되고 12시간 공급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냉장고예요. 다 썩어요, 음식이. 근데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죠. 기름도 없죠. 기름이 없으니까 빵을 먹고 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난민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코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거는 이슈도 아니에요, 레바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바논에 있는 저희 선교사가 8가정인가 9가정인가 있는데, 코비드 다 걸렸습니다. 다 걸리고 좀 지나갔고요. 가만히 있어봐. 반주나 선교사님은 안 걸렸나? 하여간 거의 다 걸렸어요, 거의 다. 거의 다 걸리고 좀 지나갔고, 걸린 거는 보고도 안 하더라고. 예. 하도 그냥 감기처럼 그냥 걸리고 지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만났더니 너희 백신 맞았냐? 백신 안 맞아도 된다고 자기들은 벌써 다 걸렸다고. 싹 걸리고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그런 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난민들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정말 손을 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웅크러들면 오히려 망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손을 더 펴야 돼요. 오히려 손을 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자원들을 흘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건 제가 길게 하진 않고 그래도 난민과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있으시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슬람 동향에 대한 이야기만 짧게 좀 나눌게요. 이게 사실은 고신축 교단에서 부탁해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페이퍼였는데, 자,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이제 3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특별히 중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동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마찬가지일 텐데, 첫째는 경제 위기와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 권력이 더 강해지면서 통제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될 거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아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경제 위기와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건 너무 아주 기초적인 경제 상식만 가지고 봐도 이 버블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아마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경제 위기는 올 거예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경제 위기가 올 텐데, 이 글로벌한 경제 위기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지표들을 보면 1930년대 세계 경제 상황과 아주 비슷하대요. 아주 비슷한데 그 상황이 뭐냐면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글로벌한 경제 위기가 계속 심화되게 되면 결국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측하는 것이 크고 작은 전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없으면 약간 예민해집니다. 이 부부도 보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부싸움이 많아지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던 것들이 여유가 없어지면 아주 날카로워져서 조그만 밥그릇 싸움 가지고도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되듯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험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그런데 전쟁의 위기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선교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삶이 파괴되고 많은 니즈들이 생기고 난민들도 발생할 거고, 난민은 아마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난민들을 섬기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시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리소스들이 쌓이게 되면 아마 다른 기회들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교적인 많은 기회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경제 위기가 오면 그 저성장 시대가 되죠.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거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잡을 찾기 힘들어지는 거죠. 잡을 찾기 힘들어져서 아마 새로운 잡 찾기가 참 어려워질 겁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잡을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 백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백수들의 삶을 선교적으로 열어주게 되면 이건 또 새로운 무브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게 되면 선교 안 하거든요. 좀 잡도 좀 없고 힘들고 그래야 또 선교 자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새로운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들이 필요할 때라고 좀 믿는데,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과거같이 그런 뭐 풀타임으로 헌신해서 신학교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뭐 시대에 대한 얘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 하겠는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교는 어떤 시대냐면 삶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으로서의 선교예요. 삶의 바운더리를 계속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삶의 바운더리가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서 뼈를 묻을 거야.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면 한국 기업에 취직할 거야. 이런 멘탈리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삶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꼭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한국만 벗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막 널렸는데, 그렇잖아요. 미국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널렸는데, 사실 제3세계 국가에 가면은요, 우리가 배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뭐 그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 내 삶의 바운더리를 딱 미국, 딱 한국 그렇게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제한돼 버리는. 그래서 삶의 바운더리를 사실 넓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청년들한테 중단기 선교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중단기는 대학 다닐 때 한 1년에서 한 4년 정도를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아주 효과적이에요.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이 청년들한테, 뭐, 대단한 선교적인 열매를 기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아이들의 삶이 선교지까지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1년씩, 그, 아랍 지역에 들여보내서 아랍어를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딴 거 안 시킵니다. 너는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되니까 하여간 언어를 배우고 와라. 언어를 무지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건 선교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하여간 언어를 무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친구 사귀어라. 그래서 1년을 들여보냈더니 처음엔 저희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패 많이 하다가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하면서 이제 했던 건데, 처음에 선교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한 달에서 3달까지는 새로운 음식, 새로운 문화 때문에 아주 재밌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3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언어도 안 되니까 아주 심플한 일도 못하지요. 어디 가면 놀림받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방콕 하게 되고, 방콕 하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뭘 하냐면은 음란물을 봐요.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거의. 예. 그럼 이제 또 그럼 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단기 선교사로도 1년 나왔는데 음란물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1년 있다 오면요, 교회 안 나와요. 아니, 실제 경험한 얘기예요, 저희도 다. 아니, 1년 나갔다 왔는데, 나가기 전에 진짜 헌신된 놈이었는데, 나가선 교회로 안 돌아오더라고.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게 패턴인데, 언어를 배우면 달라져요. 언어를 배우면 뭐가 달라지냐면,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빡세게 언어를 시켜요. 그러면 6개월쯤 되면, 싱글들은 이렇게 친구 사귈 만한 언어가 돼요. 그럼 친구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이내믹이 완전히 달라져요.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지면서 1년 동안 이제 친구 사귀고 1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오겠다 그래요. 친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냐고. 그러면서 인조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1년 들어갔다 왔는데, 뭐 지금 들어갔다 온 지 5, 6년 지났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 시리아 친구들하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고, 또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같은 데는 그냥 지가 가요. 그냥 비행기 타고 혼자. 그래서 왜 가냐? 그럼 내 친구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친구랑 놀다 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삶의 바운더리가 확장된 거예요. 저도, 26살 때 이제 미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해서 7년 동안 이제 미국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나서 보니까 영어도 좀 되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해외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오진 않아요. 그냥 제 삶의 바운더리 중에 하나지. 가면 그냥 아는 사람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의 바운더리인데, 젊었을 때 선교지에서 1년에서 2년, 한 3년 보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바운더리가 거기까지 확장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청년들이 거기를 이제 중단기 선교의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고 돌아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취직을 그쪽으로 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그쪽으로 와서 창업한 친구들도 있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NGO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게 좀 다른 컨셉이죠. 기존에 알고 있던.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왜 이게 나왔지? 자, 그래서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면 가난한 자와 환난당한 자를 돕는 필요들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선교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위험도는 높아지는데 그 대신 기회는 많아지는. 그래서 참 믿음이 요구돼요. 위험해지는데 그만큼 열매는 많이 얻을 수 있는. high risk, high return.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도 많이 위험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분들은 오히려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것이 아마 일어나게 될 변화입니다. 국가 권력의 강화와 통제 사회, 통제가 굉장히 강화되는데 사람들이 통제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이게 통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선교지에서나 이 통제가 강화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비자 받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비자 받기가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지 않으면 머물기 참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뭐 NGO로 들어가든 비즈니스를 하든 하여간 그 나라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지 않으면 머물기가 참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그게 통제사회가 주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일 거고,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위기들 속에서 기회들도 많이 생길 텐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억압의 이슈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위험성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고 통제 사회가 되게 되면 어쨌거나 억압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예. 이제 그들 중에 한 명 물론 난민이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정부 눈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게 눌려있는 억압된 사람들이었죠. 예.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눈에는 아주 이것이 눈에 가시 같은 거죠. 그런데 뭐냐면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도와줬던 선교사들 덕분에 한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슈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이슈들이 일어나서 아마 선교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 갈등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주면 정부로부터 잘못하면 이제 위험하게 되고 찍히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하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복음의 본질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도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도왔을 때 나중에 이것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큰 부흥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뭐 대충 이 정도 팁을 드렸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중동의 변화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동의 변화는 한 단어만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리는 세속화되고 있고요. 시아는 과격화되고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아마 근데 순리 시아가 뭔지 모르시나? 그건 아니죠. 순리 시아는 아시죠? 할렐루야. 예. 순리는 지금 아주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순리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걸프 반도에 있는 7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인데 거기는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회복했죠. 이건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슈보다는 돈 이슈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교를 맺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문을 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우디를 와치아웃 하셔야 됩니다. 사우디를 와치아웃 하셔야 돼요. 그 지난 한 10년 정도가 시리아 사태로 야기된 난민들의 시대였다면 그러니까 선교적으로는 분명히 난민들의 시대였거든요. 아마 이 다음번은요 사우디에서 뭔가 일어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우디에서 분명히 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좀 와치아웃 하셔야 돼요. 지금 사우디에 처음으로 비자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관광 비자 안 나왔던 곳인데 지금 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빈살만 왕태자가 이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네온 시티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 두바이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석유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석유 이후 시대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오픈하다가 중간에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든지 아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반란의 위험성은 조금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반란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 두 가지 다 선교적으로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겁니다. 문을 열면 여는 대로 기회가 될 것이고 반란이 일어나면 거기서 엄청나게 난민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거 난민들을 이제 돕는 기회가 열릴 것이고 사실 사우디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사우디가 왜냐하면 순니 쪽에다가 계속 무기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아하고 순니의 파워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사우디인데 사우디에서 무슨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면 중동 전체에서 시아와 순니의 균열이 깨져요. 그러면 크고 작은 내전들이 여기저기 막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난민들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생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회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이것은 사우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아는요 과격화되고 있어요.
시아 벨트라 그래서 시아는 이제 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라크 남부,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까지 쭉 이어지는 거 이제 시아 벨트라고 하는데 이 시아들은 훨씬 과격화되고 있고 훨씬 근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레바논도 지금 시아가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시아가 근본주의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 같은 경우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레바논의 경제 위기도 사실은 경제 이슈가 아니고 정치 이슈일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이란은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경제 제재하고 있으면은 레바논도 똑같이 경제 제재 효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경제 이슈 가지고 안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정치 이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시아는 계속해서 과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아마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많은 기회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아유, 뭐 저도 피곤해가지고서. 여러분,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거예요. 코비드 때문에 재수 없다, 뭐 힘들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재편하시는 기간이고,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새로운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가운데 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부흥케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살아나게 되고, 교회도 더 부흥하게 되고, 단체도 더 부흥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어요. 네,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요, 딴 일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이쁜 짓 좀 하세요. 이쁜 짓. 이쁜 짓 하게 되는 사람은 페이버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한 2, 3분 정도만 통성으로 합심해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재편되고 리셋되는 때, 주님, 저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페이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도 오히려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부흥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페이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모임 마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페이버가 머무는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움츠러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손을 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주님, 주님, 우리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부어지는 특별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혼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난민들을 향한 사명들이 있사오니 주여, 난민들을 섬길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 살아나며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벽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세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제공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코로나의 기간이 복을 누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망하는 기간이 아니라 흥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재편이 일어나는 때에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악의 것을 경험하는 애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곳이 어딘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뜨리는 곳이 어딘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세우는 곳에서 함께 세움받는 자들 나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난민들을 향하여 손을 더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섬길 때에 주님, 우리의 재정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주님, 마음껏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더 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재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주여 임하소서. 우리 말씀은 자꾸 되새기셔야 되새기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들을 때 감동받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시면서 결단하세요. 저희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작년에 코비드 터지자마자 레바논, 저기 몰도바가 제일 힘들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그걸 돕기로 시작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도와라 그래서 작년에 레바논을 돕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년 초에 코비드 터지자마자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으로 헌금들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레바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가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고목사님 통해서 아주 좋은 현지 파트너들을 주셔서 그분들은 재정 지원이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세요. 이럴 때 제일 사역이 더 커요. 더 커지고 지금 레바논 청년들을 갈급해서 막 교회에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양육해야 될 사역자들도 필요하고 뭐 난민들도 심지어 레바논 사람들도 굶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올해 이게 좀 땅을 사줬지만은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오늘은 광고 시간을 약하게 했어요. 시간을 줄이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작정하시고, 우리 KPM은 그 김정철 우리 사장님이 그 트레저로 다 해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 레바논에 프레쉬 달러라고 그래요. 프레쉬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면 일부를 좀 떼지만은 그래도 프레쉬 달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하는 우리 현지 동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힘을 얻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이 정말 이 재편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시고, 정말 저 이번에 그 고성규 목사님 부흥회 가운데 중국은 감옥에서 오래 믿음으로 버틴 사람들이 더 큰 영역과 더 큰 리더로 수십만 명을 섬기고 뭐 쉽게 100만 명 이상 1억이 넘는데,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매주 모여서 못하지만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장소 주신 우리 이명희 목사님, 또 UBM 우리 먼저 박수를 한번 감사드리시고, 할렐루야. 어디 가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고목사 말씀대로 모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서 우리 KPM 한 달에 2번 모였는데 뭐 계속 적당히 하죠. 지금 적당히는 없어요. 그래서 매주 모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도 열심히 해서 나갈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페이버로 살려주시고 이렇게 팀들이 가도 코비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1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4월 달에, 또 8월 달에 5번에 계속 뭐 5, 6, 7명씩 나가도 한 번도 코비드 걸린 적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양을 들으시면서 도전하세요. 두려움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께 이쁜 짓 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광고합니다. 우리 KPM 그 카톡방에 여러분이 난민을 위한 헌금 가이드라인이 올라갈 것입니다. 어떻게 헌금하실 수 있나. 그리고 저희가 수년간 기도해둔 매달 우리 약정 헌금이 2만 불이 차서 이제 내년에는 3만 불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써 한 5천 불은 이상은 요르단에 있는 또 난민들 학교와 직업훈련소 여기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일시 헌금을 하셔도 좋고, 난민 구제 헌금은 연말 전에 우리가 갖다 드릴 겁니다. 보낼 거고, 또 매달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카톡방에 안내를 받으시고, 또 KPM 카톡방에 혹시라도 안 계신 분은 불편해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나 그 카톡방에 초대해달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고, 우리 KPM 또 보드 멤버로 늘 수고해 주시는 김황신 목사님, 우리 마치는 축도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대를 깨닫고 이 변혁이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디폴트로 리셋하시며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를 본게 하여 주시고, 또 개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또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창의력으로 참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나라를 구원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달음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KPM을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강충환 선교사님에게 비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부르심 허락하여 주시사, 또 많은 동력자들, 또 많은 동력의 단체들, 교회들, 지도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동참하는 모든 보드 멤버와 모든 팀장들과 모든 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허락하시는데 그 땅에 참으로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들과 그리고 레퓨지들을 마음껏 섬기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기를 갈망하시는 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